가 끝나고 나서 계속 그 복음을 성도님들과 또 우리 계속 참석하고 있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그 복음이 죄사함과 그 거듭남 그리고 천국 가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고 또 폭넓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지난 시간에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가 있고 25장은 이제 그 24장과 25장을 흔히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24장에 이제 두 가지 비유가 있고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 24장과 전체적인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그 흔히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종말론 어떻게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올 건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달란트 비유와 그 양과 염소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열처녀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어떤 한 가지 면에서만 아니라 그분이 워낙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신랑으로서 오셔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도 이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에서 그분께서 주인으로서 주인이 집을 떠날 때에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회개하시는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 재판장 되시는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서는 그 핵심은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분명하게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나눠지듯이, 그리고 그 주인이 맡긴 달란트로 이익을 남긴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리고 양과 염소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면서 한쪽은 영원한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든가 믿지 않든가 동의하든가 동의하지 않든가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오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를 좀 알면 좋지 않겠는가, 좀 미래를 알았더라면 여기에 땅을 사놓으면 얼마 되지도 않은 황무지 땅을 사놓으면 이것에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었으면 그 땅값이 올라가서 정말 부자가 됐을 건데 하고 이렇게 이제 미래를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미래는 분명하게 누구나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도 올 것이고 우리 인생의 끝도 올 것이고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이 되었으니까 또 밤이 되는 것이고 또 계절이 바뀌듯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미래에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이 잘못 전해지면은 이제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은 잃어버려질 수 없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하고 그 천국에 대한 미래성과 그리고 영원성만 생각하면서 이 현재에 대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처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지만, 에베소서 6장에서는 6장이 아니고 디모데전서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이중성, 그 진리에 대한 이중성은 우리 물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과학자들이 빛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이 다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관측을 할 때는 입자인데 관측을 하지 않으면 파동이다. 정말 우리가 물질 세계도 모르는데 이 영적인 세계도 한 단면만 가지고 그것을 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현재성, 천국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미래에 갈, 그리고 보장된 그러한 어떤 미래적인 의미에서 천국이 아니라 현재 우리는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여기서 금 달란트라고 했는데, 이 헬러 달란트가 영어에 이제 탤런트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달란트입니다. 결국 연예인을 두고 탤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능을 얘기합니다. 자, 주인이 그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종들에게 각각 그분의 뜻대로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달란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것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1달란트고 어떤 달란트의 어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그 루트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 어느 것에 있어서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그 무엇에 있어서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난 달란트가 얼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 어떻게 주님이 주신 거냐.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무엇인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 내 몸, 내 손, 내 시간, 내 재능, 나의 미래, 나의 능력, 나의 가족, 나의 어떤 그 성격, 능력, 나의 이런 모든 나의 것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받은 것이지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은사라고 하죠. 그 은사는 하나님이 그저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그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사람이 나누어 주신다 그랬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로마서와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선물을 주셨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 육체도 부모에게 받았지만 사실 부모가 우리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몸을 빌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를 주셨고, 또 우리의 성격과 나의 생김새, 미래, 능력, 나의 어떤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종된 자고, 마치 주인이 종에게 그 주인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 종에게 합당하게 준 것처럼 다시 와서 그것을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듯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그분이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오셔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그 진리와 자칫 잘못 오해할 것이 뭐냐면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행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뿌리요 믿음의 결과는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너희가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그 믿은 결과가 이와 같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여기서 또 큰 오해가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정말 믿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달란트 비유에서 이 비유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그 구조를 형성하도록 한 정신적인 지주가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종교개혁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중세 봉건 시대를 끝장내고 이 자본주의 시대의 그 정신적 지주가 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받은 대로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일을 하라는 것. 이러한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는 봉건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1%의 귀족들, 영주들만이 모든 부를 소유하고 나머지 99%는 노예였습니다. 평민이었고 하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교 문화의 끈에서 양반 상놈이라고 딱 구분을 해놓고, 양반은 그 자식도 양반이고 그 자식도 양반입니다. 그럼 노비는 계속 그 부모가 노비니까 자기도 노비고 또 자기 자식도 노비인 거예요. 이러한 큰 인간이 만든 이 부조리한 죄악된 그 굴레를 끊어버리고 누구든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된다고 하는 자본주의의 정신을 이 말씀에서 찾았고 이것을 가르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는 이 당시에 말하면은 6천 데나리온과 같은 것이고,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라고 하면은 거의 100년간의
임금으로 먹는 엄청난 돈입니다.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 20년간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누구는 5이고 누구는 2이고 누구는 1. 그것은 사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유전적이고 환경적으로 부모로부터 누구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찢어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 비유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내가 능력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루었고 많은 성과를 내었다는 어떤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실, 근면,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주인을 바라보느냐 하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정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을 간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그 경륜을 내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분 앞에 충성을 다해 그 사랑을 보답하고 사랑에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주인과의 구주와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있다가 다시 회개할 때 그렇게 주인에게 한 달란트 주신 것 그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남겼습니다 하고 그는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그렇게 땅에 묻어 감추었다가 이제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인에 대해서 참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능력도 없고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키가 작고 이렇게 능력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오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의롭지 못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모든 사람은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종으로서 회개할 것이고, 흔히 이제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은 게 있죠. 숙제를 하는 것, 숙제 검사를 맡는 것. 우리 인생은 숙제를 하든가 또 회개를 하든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정산하고 결산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땅에 묻었다가 다시 손해 안 보고 가져왔는데 그것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어떤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할 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우리의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그대로 남긴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그 1달란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뭐 5달란트라 100달란트로 될 수 있는데 그대로 남겼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더 명확하게 이 1달란트를 그대로 남겨둔 것이 왜 문제인가를 이제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재산이 한 100억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정말 100억이 있다면은 전 세계에서 정말 뭐 1%, 한 5% 안에 드는 부자일 거예요. 100억이라는 재산이 있다면은 평생 일하지 않고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도 그 돈을 다 못 쓸 거예요. 근데 그 100억이라는 엄청난 부자가 죽을 때 그 돈을 다 못 쓰고 통장에 그대로 남기고 죽었다. 이것이 바로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은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 돈이 100억이든 10억이든 아니면 1000만이든 아니면 100만이든 우리에게 주신 이 돈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있는 능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미래 직업 이런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은 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감사함의 보답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그대로 남겨둔 사람은 오로지 자기를 위한 인생입니다. 이 돈이, 이 금 1달란트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이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으고 그것을 축적해두고 은행에 두고 했다면은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 어쩌면 서지 않으면 그것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 생각 속의 관념 속의 돈일 뿐입니다. 이 돈은 쓰기 위해서, 무엇에 쓰기 위해서? 돈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맡긴 겁니다. 내 돈, 나의 돈, 나의 노후를 위한 돈. 이 돈에 대해서 결국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근본을 따져서 들어가 보면은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 왜 우리가 이렇게 바둥거리며 살아가느냐? 우리 나름대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기의 그 욕심을 위한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반대말은 사랑이고 사랑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는 독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분리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떠나서 내 자신, 그 죄는 독립적인 것이고 결국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고립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고 성도들과 진정으로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사랑이 충만한,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는 그 천국이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이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 자기 독립적인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는 땅에 묻어두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있다고. 그것이 한 달란트는 100달란트는 똑같은 것입니다. 땅에 묻어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땅에 묻어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위해서 돈을 쫓아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실 이것이 없으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았고 천국을 간다는 것은 다섯 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보내실 구세주로서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거다.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주님 앞에 다시 괴산할 것이다. 회개할 때가 온다. 청산할 때가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보답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기서 장사라고 했는데 이 장사는 어쩌면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내가 교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앞에서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등이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은 결국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정말 묵은 때가 많이 나왔고 또 창고 정리하니까 버릴 게 너무 많이 나왔죠. 정말 이제 버릴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묵은 때를 치우고 하는 것 참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30년도 전에 제가 청년 때에 교회에서 수양에 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하고 다르죠. 그 당시에는 사실 30년도 전에는 진짜 못 살았죠. 그래서 수양에 가면은 그때 교회에서 한 200명 정도 됐는데 시골에 초등학교를 빌립니다. 그러면 선발대로 가서 삽과 꽃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땅을 팝니다. 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샤워실을 만들기 위해서 텐트도 치고 그리고 부엌을 또 만들기 위해서 그 솥도 걸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고 땅을 깊게 파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하고 정말 이제 중노동을 하는 것이 이제 수양의 선발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 하다가 막 정말 이제 뭐 꽃갱이로 땅도 파고 삽으로 막 흙도 드러내고 그렇게 하다가 학교 뒤쪽으로 가는데 어떤 청년이 삽을 확 집어 던지면서 이건 내가 못 해먹겠다고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걸 딱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정재는 이것을 의무로 하구나.
힘들게 하구나. 저는 그때 진짜 힘들었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정말 기쁨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원하는 게 의무감으로 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정말 그 은혜가 감당치 못해서 도대체 나 같은 자에게 무엇인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것을 주님 앞에 섬겨 봉사할 때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정말 혹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 앞에 드러나게 이렇게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 솔직한 우리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이 나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 그때 주님이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많고 네가 많은 일을 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 교인 수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되고 저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었다. 야, 진짜 능력이 대단하다. 주님이 그런 거 말씀하실까요? 복음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이 구원받았고 처음에 제자들이 3,000명, 5,000명이라고 나중에 그 뒤에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냥 가정교회, 집교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힘을 다해서 섬겼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했다.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자랑과 교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들이 그 뒤에 이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신랑으로서 아니라 영광의 보호자에 앉은 왕으로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들이 내 형제들, 이것을 이제 맥도날드 행정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열국 심판이고 이것이 이제 그 7년 환란 끝나고 천년 왕국 이전의 그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열국 심판 때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민족들을 심판을 하는 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고 양에게는 영생을 허락하고 염소에게는 영벌을 허락하시고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행함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함이 섬기는 헌신이 사랑에 대한 수고가 그 사랑에 대한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그 헌신과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으로서 분류되고 영생을 얻을 자들은 예수님이 그 왕으로 오셔서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복을 받은 자들이여 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데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를 받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에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내가 그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돌아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찾아봤습니까? 하고 그들은 전혀 뜻밖의 놀라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문제대로 키가 작은 사람입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곧 우리가 생각할 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쩌면 세상에서 참 무시당하고 별 볼 없는 우리가 다 외면하고 싶고 하는 그러한 자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성적으로 그런 것을 외면합니다. 왜냐? 내가 희생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염소처럼 왼쪽으로 분류되어서 영벌을 받게 된 자들이 왜 영벌을 받느냐? 그들이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음은 어디 있고 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죄로부터 구원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어쩌면 나라는 것이 나 자신이고 나의 가족이고 그 어떤 그 분명한 좁은 테두리 안에 있는 결국 나의 가족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다. 그건 아닙니다. 정말 구원이란 것은 내 중심이 송두리째 주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도다 하는 찬송가처럼 주님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 예수님 비유 중에 그 부자 나사로 비유도 있습니다. 부자가 왜 그는 지옥 가느냐?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나사로가 굶어 죽고 병들고 온몸에 창이 나서 기아 조각으로 그 끓고 있는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아랑곳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동물의 세계가 똑같습니다. 적자 생존의 세계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이것이 이러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세상에 참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은 또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쫓아가던 이 썩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쫓아가던 땅에 속한 자고 욕망에 속한 자고 그 교만과 이기심에 똘똘 뭉쳐진 그런 자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천국 갈 것이다 가 아니라 정말 이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각자 다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현대사회에 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다. 그 사랑에 의해 감동되어서 우리가 그분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양과 염소로 나누고 또 달란트를 통해서 그 어떤 남긴 것이 그 표면적으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원인이고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고 결과라면 이것은 율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저 값없이 선물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어진다면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는 헌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수고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계산될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남겼느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은사가 뭔지 모르는데요. 내 은사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은사는 마치 우리 몸에 각 기관하고 같이 다 다양합니다.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내 은사가 내 입이 내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입이 열심히 저작 운동을 해서 음식물을 씹어서 내 온몸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도 움직여서 우리 몸이 움직이도록 건강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온몸이 하나로서 다양성이 하나로서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건강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처럼 이 은사도 내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뭐 다른 거 할 줄도 아는 게 없습니다. 참석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은사라고 내 몸에 어떤 중요한 것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나 몸은 하나라. 우리 힘들어 내게 물을 쓸겨다 하나 또한 머리가 되어 내가 물을 쓸겨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여러 여기나고 우리가 몸에 얼리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무렇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말씀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천국을 연습하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교회 생활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것처럼 나는 한 달란트가 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이 올 때 그대로 하나를 남긴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진정한 구원은 내가 더 이상 내가 홀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사람과 분리되었던 자가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마치 수냄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있구나. 주님이 나를 그 몸의 지체로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그 참된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고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돌아보게 하는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장성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내 혼자서 그냥 교회 생활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 참으로 이기적인 것이고 그 구원은 실제로 증명되지 않았고 그리고 충성으로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분 앞에 어떠한 그 칭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다. 그리고 내가 말씀도 그분의 말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지 그분의 명령을 뜻을 알고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오기를 좋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떻게 하든 그 안에서 함께 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독립적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성도들이 아직까지 내부 수리 중이고 공사 중이라서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합니다. 수리 다 된 사람 있습니까? 다 내부 수리 중이죠. 공사 중이라서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내 형제, 내 지체다. 내 몸이다. 내 손이고 내 팔이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것,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랑은 뭐냐? 이전에는 탐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오로지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형제 자매에 대한 어떤 그리움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나도 고통을 당하고 즐거울 때 나도 즐거워하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같은 어떤 동료의식 진짜 혈육과 같은 그런 혈육보다도 더 끈끈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라는 그 소중함 그 귀함 성도는 존귀하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세상에서는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푸대접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도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다면은 존귀한 자고, 그러한 자들이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업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그렇게 우리가 함께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그 사랑으로 섬겼느냐가 주인이 오셨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떤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성실하게 건면하게 힘을 다해서 섬겼느냐로서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내가 어떤 도움을 줄까요?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대로 내가 섬겨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주님을 힘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